27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1절, 여러분 4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27장 1절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4절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9절로 넘어갑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아멘. 오늘 사도행전 27장 1절에 11절 말씀 가지고 로마로 출발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죠. 자기가 억울하게 갇혀있다. 이렇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겨울 항해가 오늘 지금 바울은 이 겨울 항해가 위험하기에 이번에 항해를 만료하고 다음번 이제 봄에 돼서 배 타고 로마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했지만은 그를 인도하던 백부장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항해를 감행하는 오늘 장면입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선 전체적으로 볼 때 바울은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라는 이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대로 로마 행배를 탔습니다. 바울에게는 죄수의 신분인 것이나 자기가 죄수의 신분인 것이나 아니면 화려한 여객선이 아니라 화물선에 실려간다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사실보다도 로마에 가면 로마의 성도들을 만날 수 있고 또 로마 제국의 심장에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차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걸음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환경이 어떻든 그것으로 족하고 있습니까? 자족하고 있습니까? 늘 내게 우호적이고 편리한 조건과 상황을 조성하려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때로는 거친 바람이 내 앞길을 가로막는 고달픈 항해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겼다 했습니다. 바울의 로마행의 1, 2, 3절을 다 읽어보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누가와 아리스다고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동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백부장의 배려로 시돈에서는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수의 신분으로 옷고 뭡니까 손목과 발목에 뭡니까 이 자물쇠가 차여서 거칠고 긴 항해를 하는 이 바울에게 이 아리스다고 누가 그리고 시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인생의 항해에 동승해 주고 있습니까? 또 내 고달픈 항해에 함께 해주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감사하며 또 하나님 주신 작은 것들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했다 했습니다. 4절에서 8절 말씀 읽으면 바울 일행은 가이사랴에서 시돈으로 또 거기서 큰 바람을 피해서 구브로 해안을 따라 항해하다가 첫 기착지인 무라성에 당도했습니다. 또 거기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죠. 하지만 거기서도 바람이 너무 거세서 하루길이면 갈 길을 여러 날 거쳐서 니도에 이르고 거기로 지나서 간신히 미항에 도착해 잠시 머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에게는 낯선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동안 이 바다의 바람을 숱하게 만나보았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다니면서 배 타고 다니면서 이 사도행전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기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름받은 이후 사도 바울의 삶은 이 고난의 바람을 뚫고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항해한
인생이었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경건한 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셨기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살기에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욥처럼 인내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금식하는 절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금식하는 절기는 9월 말에서 10월 초를 이야기하는데 9월 말에서 10월 초에는 당시에 로마 문헌을 찾아보면 항해를 자제하던 기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다에서 우리가 여름에 태풍이 많이 일어나듯이 이 이탈리아 이 로마 지역 앞바다에서 지중해에서 태풍이 많이 일어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해를 자제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미항까지 오는 길도 순탄치 않았죠.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도하면서 많은 배를 타봤기 때문에 많은 항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최근 정황을 고려해서 행선을 만류했습니다. 다음 배를 타자고 이렇게 권유했지만 그의 말을 백부장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주와 선장의 말을 더 신뢰하고 오히려 이 어려운 항해를 감행했죠. 왜냐하면 11월부터 3월까지 항해 위험 시기 이렇게 9월에서 10월, 11월에서 13월, 3월 이렇게 폭풍우가 많은 위험 시기에 곡식을 실어 오면 더 큰 보상을 얻을 수 있었기에 항해를 감행한 것이죠. 그러기 여러분 백부장과 같이 이런 지도자는 주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 또 조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려 괜히 욕심 부리다가 같이 배 탄 사람들과 같은 배를 탔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 제가 대학생 때 성교단체를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 중에 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말씀을 통한 인도,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식, 잠언에 다 상식이잖아요. 잠언 성경 읽어보세요. 다 상식적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이성을 주셨는데 상식에 비추어 이게 맞냐? 첫 번째는 말씀을 비춰보고 두 번째는 성령께 물어보고 세 번째는 상식이 맞는가?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성도들의 조언. 주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조언을 해주느냐? 그럼 5번째가 환경.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눈앞에 보이는 환경만 딱 보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러고 덜컥 결정했다가 얼마나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도 하지 않고 주변의 조언도 무시하고 그리고 환경만 보고 내 생각대로 그냥 진행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낭패를 보는지 믿는 분들 중에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인도를 받으려면 먼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상식 선한 양심과 상식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추어서 잠언서가 다 상식적이거든요. 그것에 비추어서 이것이 정말 합당한 일인지 합리적인 일인지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환경이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의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뿐 아니라 또 주변에 조언해 주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